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장애인 선교 주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사건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3주 동안의 주일, 또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본문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무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11번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11번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활 이후의 행적을 한번 우리 금요일 날 한번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픈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향유를 들고 갔는데 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걸터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주의 누우신 곳을 봐라, 빈 무덤이지 않느냐.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시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 이번엔 7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실성했구나.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여인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여인들이 실성했구나, 헛것을 봤구나, 믿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야 고향이나 내려가자 그러면서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죠. 네 번째,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안식구 첫날, 다 한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섯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일곱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 호수에 고기 잡던 7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금요일 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치 3년 전과 똑같이 데자뷰 현상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한 다음에 베드로와 7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 물고기를 세보니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이 7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7제자들은 탁 생각났을 거야. 맞아, 3년 전에도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다시 먹고 살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아마 그때 가슴에 찔림과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8번째 주님이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시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죠. 9번째, 이번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갈릴리 지시하신 산, 이번에 성주순례를 가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가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닷가가 아름답게 보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산에서 뭘 하셨느냐? 바로 3년 전에 산상수훈의 설교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시하신 산이다. 아마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맞아, 3년 전에 신약성경의 진리의 말씀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지.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었지. 아마 이 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10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음식을 먹는 열한 제자가 나타나시면서 빵과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성만찬을 나누셨을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 살은, 이 빵은, 이 떡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내가 왜 죽었는지를,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교육자예요. 뭐가 진짜 엄청난 학습인지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먹게 하고 그 장소에 가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고 그물을 내리게 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살과 피를 나에게 떼어주시고 부어주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더 그렇게 크게 읽을 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12제자와 500명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바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쭉 훑었지만은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하실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부모님 만나러 가야지,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죠? 가족들 만나고요, 친지들 좀 만나야 되겠다. 왜? 이제 못 볼 거잖아요. 내 혈육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는 끝나니까 하와이가 그렇게 좋은데 하와이 한번 좀 가보고 내가 하늘로 올라야 되겠다. 그 흔한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제주도 한번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기 환자예요. 호스피스 환자야. 죽음을 앞둔 사람이야.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낭만적으로 이 대사를 치잖아요. 여보, 동해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 승용차 타고 가가지고 동해바다 딱 보여주잖아요. 해 뜨는 거. 아니,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 40일 뒤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으니 저 같으면은 가족 한 번 더 만나고 맛있는 것도 한 번 더 먹고 친지들도 만나고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었던 하와이도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11번째 나타나신 모습들을 살펴볼 때 주님은 여러분 제자들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다니던 여인들과 제자들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 부활의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은혜의 말씀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읽을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무려 6번이나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장에도 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평소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왔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함께 본 사람들도 있는데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야, 그럴 리가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오죽하면 엠마오로 내려갔겠습니까? 야, 고향이나 내려가자.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주로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야, 갈릴리로 돌아가서 우리 원래 하던 직장 있잖아. 고기 잡고 세리하고 그거 하러 내려가자.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던 그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영혼 육의 완전 부활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니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이신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은 구원의 증거요, 부활하심은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 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9절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 십자가 신앙,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번에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평강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두려워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2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결같이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이 있고, 그런데 그런 복들도 참 좋은 복이지만은 진짜 큰 복은 마음이 편안한 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 바들바들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잠들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다시 훈련받았던 갈릴리 땅으로 사명 찾으러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은 지금 옆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 너희 가정에 내가 찾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평안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의심의 마음을 이길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임하는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에요.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더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의 13서신을 볼 때마다 항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참 평강을 붙잡아 모든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만나주시면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필 갈릴리냐 이거죠. 왜 하필 갈릴리냐. 네. 금요일날 설교 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전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디베라 호수로 가라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왜 하필 갈릴리냐?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산일까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왜 음식을 함께 잡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을 만나 주신 것도, 11번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비록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미국과 저기 호주와 나중에는 여러분 지도에서도 손톱만큼 보이는 작은 땅이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좋은 장소 놀러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들을요 보내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저 세상에 보내노라.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세상에 나갑니까? 못 나가고 있잖아요.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사명도 수없이 들었는데도 지금 꼼짝 못하고 지금 방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복음 들고 보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려고 오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복음 증거할 수 있고 가족 구원할 수 있고,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새신자가 오셨는데 우리 베이스 기타 치는 청년의 어머님이 오셨어요. 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한 10년 이상은 엄마를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 예. 근데 오늘 엄마가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 주시니까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얘기하면 너 나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교회.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너 존중해 줄 테니까 교회는 가.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많이 들었던 레파토리죠. 처음에는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성경 다 찢어놓고, 예. 머리를 밀어버릴 거다. 예. 그래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그래 가. 내 포기했어. 네 믿음 인정할게. 근데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굳은 살은 제거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방에서 꺼내가지고 갈릴리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너희들 감당하게 하려고 너희 앞에 나타났다. 주님 만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제자들은 그 즉시 여러분 문을 걷어차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아마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면서 주님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전도 방법,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산에 올라갔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그 사명이 그들 머릿속에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욱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살고 복음 증거가 되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주님 만나면 삽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죽이는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세상은요 죽는 곳이고 교회는 사는 곳이에요. 예, 세상에 여러분 악한 것들은 우리 영을 피폐케 하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고 눈뜨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 주시면은,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채우며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 부활의 소망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소망과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생활,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만나서 잃어버린 사명 찾으시고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앞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